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 잔치와 추계 대신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추계 대신방을 가지면서 대신방을 가졌던 가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우리는 모두가 다 늙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며 섬기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고 늘 항상 건강 때문에 긍긍전전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때로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조차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다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시기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프지 않고 늙어가지 않고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가면서 건강하고 밝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종종 이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의 신앙을 나의 신앙에 비추어서 내 삶의 기준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는 요구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1절을 시작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하면서 시작을 하죠. 어느덧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무엘 선지자,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늙어가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의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제 기력이 쇠하여 가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합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속마음은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1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들을 대표해서 우리들 앞에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는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오냐면 사사의 시대를 살아옵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12지파별로 흩어지면서 지파들끼리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이 나라들의 지파들의 일부분을 쳐들어와서 강탈해 가고 괴롭히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12지파의 지파장들이 모입니다. 다른 나라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12지파의 지파장들은 모이죠.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의를 하고 너희 지파에서 몇 명, 너희 지파에서 몇 명, 너희 지파에서 몇 명 이렇게 선출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막아내자 하고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들이 12지파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간 12지파가 이제 군사를 소집을 해서 모여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쳐들어왔던 나라들은 다 빼앗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면은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워서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나면 여전히 또 그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사사가 또 마치면은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게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사사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보니까 그 다른 나라들은 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 몇 명 모여 나가자, 싸워라 하면은 그들은 쉽게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런 사사의 시대의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사무엘이 늙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을 때라고 이제 표현할 이유는요,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에 사사로서 모든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고요. 이제 이들에게는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는 사사로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왔지만, 이 사무엘이 생을 마감하면은 늙어서 더 이상 이제 나라를 이끌 수 없게 되면은 이 나라 안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겠구나. 이것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좋게 돌려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4절, 5절에서 이제 나타나는 말씀이죠. 보소서 당신은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었다. 이제 당신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힘이 없고, 이제 당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어떤 문제였냐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뺐거나 나귀를 뺐거나 압제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라.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사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을 속인 적도 없고 빼앗은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무엘 선지자면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늙었을 때 무슨 일을 행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요, 2절 말씀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이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사시대의 모든 역사를 봐도 사사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 직분이 사사였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을 부르고, 그렇게 삼손을 부르고,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고, 그렇게 드보라를 부르고, 사사를 그때 시대마다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 소리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지금 사무엘이 늙어서 지금 한 행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늙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사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무엘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비췄다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조금은 안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모습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삶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요, 이익을 따랐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세운 이 두 아들 사사들이 사무엘과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모습들을 누가 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사무엘이 늙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들이 나라를 통치하면 우리나라에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겠구나라는 것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 요구하죠. 사무엘은 이 요구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너희에게 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주실 텐데,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람이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사무엘이 봤을 때는 이게 옳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무엘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왕의 때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때가 아니라 사람이 요구하는 때니 하나님 말씀에 탐탁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옳지 못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나를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나를 버리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사사의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는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니 이것은 나를 왕으로서 버리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에게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냐면 경고를 말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라.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말씀하시죠. 경고를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경고를 받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라는 것이 경고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경고문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를 내린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경고하는 이 말을 듣고 너희의 뜻을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요,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왜 물었을까요? 왜 먹었니? 라고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한편에는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가지고 채찍질하기보다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너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너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 경고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경고를 받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 경고를 받는 걸 거절한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핑계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잘못이 없음을, 우리의 뜻이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때 이렇게 경고하시는 모습에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는구나, 너희가 이야기하는 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너희의 왕이 되는 나를 버리는 행위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왕의 제도가 너희를 굴복하게 만들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뺏어가고 너희들의 딸들을 뺏어가고 너희들의 식량을 뺏어갈 것이다. 그런 제도를 너희가 원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아니요,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계속해서 사무엘과 같은 사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끌어갈 사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요구했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아담에게 너희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이것을 먹었니?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했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텐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기준에서 생각을 펼쳐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근데 선악과는 이미 내가 먹었으니까 선악과가 아니라 또 다른 열매를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열매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양심이 무뎌지는 열매,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제약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너희가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 왕의 제도는 나를 버리는 행위이다. 너희들이 뜻을 돌이키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졌을 때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잘났습니다, 내 주장이 옳습니다 하고 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이 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결국 그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말씀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왕이 되시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